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깃의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평안의 축복을 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동네와 지역으로 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떤 출발을 해 나갈 때 그 출발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내가 어떤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렇게 한번 살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4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동네와 지역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얘들아 둘씩 짝지어서 가야 돼. 그리고 갈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들고 가지 말고 또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너희가 가려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5절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5절 6절은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곳에 하나님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집에 유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들을 들어보고 고치고 치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4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동네와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예, 일꾼을 위해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씩 짝지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동네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동네에 들어가는 중에 만나는 사람과 뭘 해라고요? 만나는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동네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어라라고 하셨고 중요한 것이 있었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평안의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신 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그 집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고 네 앞에 차려놓은 것을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예, 먹어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고민과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함께 고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치료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겠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이 나이에 저렇게 하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겠니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추수할 것이 많지만 아직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 들어갈 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 만나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져서 일꾼에게 주는 그 삭슬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 되게 해주시고 일꾼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택하며 집중하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무리 중에도 제자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야이로의 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제 누구의 신방을 가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차에 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갈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또 다른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오늘 추수할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요. 그 사람이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누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여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 증인으로 정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 아니라 일꾼이 되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방을 가거나 어떤 만남을 가질 때 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 일꾼이 되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나아가면 다른 사람하고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임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요.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문고리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주방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큰 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작은 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화장실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든 곳에 그릇과 모든 식기에 모든 냉장고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다 그 보이는 물건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다시요. 평안의 사람, 잠재적 일꾼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안의 사람의 집에 머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도착을 하면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과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 딱 도착을 하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을 하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인도자의 흐름에 따라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8절에 보시면 무엇이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평안의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가 된 공동체성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뭔 말이냐면 현재의 하나님으로 영원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흐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갈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 일꾼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삭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지금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꾼 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삭슬 경험해서 더 충성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그 일꾼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선택하며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계속 이 문거리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 뼈마디 관절과 징계과 세포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방에 그릇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화장실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침실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이들 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 평안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잠재적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어디에 불편한지를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같이 유하는 겁니다. 유하해서 어떻게 해요? 이곳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는데 예배가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찬양을 하고 인도자가 무슨 곡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는 소리를 조금 내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한 다음에 먹고 같이 말씀을 같이 먹거나 진짜 차려놓은 것을 같이 먹는 겁니다. 먹고 난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는 영원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이 사람에게도 영원의 하나님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흐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평안의 사람은 이 모든 평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평안의 사람입니다.
평안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평안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보십시오. 전체적 흐름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갖고 그 사람, 만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삶 속에 잘 습득해서 훈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곳에 신방을 하고 여러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이 흐름으로 정말 뜨거운 기도와 내면에서 폭발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